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의 에피소드이죠.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성, 작은 마을까지 다 샅샅이 다니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혈통,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그때 한 사람만 구원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상 만민 가운데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율법에 박혀 있는데 이 뜻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인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할 만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갈갈이 다 분파별로 다 찢겨진 그런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성전의 지도자격이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네파라고 하는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오직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분파별로 다 흩어져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끼리만 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평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떤 분파가 받을 수 있지? 하면서 이런 질문이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또는 성전 지도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빼놓고 유대인들의 그 전체 인구의 한 90%가량이 평민이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보통 암하레츠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암하레츠라고 하는 뜻은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약 10%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암하레츠 평민들을, 90%의 평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식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암하레츠,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정하는 정결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식하다, 무식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죠. 당시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을 한 613개 정도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그 율법은 뭐 음식 규정이라든지 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까다로운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걸어야 되고 몇 보를 걸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뿐만 아니고 뭐 11조 규정이라든지 너무 많은 규정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방인을 만나지 말고 월경하는 여인을 만나지 말고 시체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사소한 것까지도 이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이런 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의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지키면 무식한 백성, 암하레츠, 땅의 백성,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멸시하던 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얄짤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만난 이 사람도 아마 땅의 백성 암하레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도 못했고 사두개인들처럼 부유하지도 못했고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서기관들처럼 가방끈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뒤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따르게 됐는지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맨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어도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유대인이어도 선민이어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세리, 몸 파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왔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의 평안? 아니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그러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율법도 못 지키고 성전 제사도 자주 못 드리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속에서부터 우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적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인 무슨 호기심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됩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불안한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답에 예수님이 그래 많다 적다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많다 적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고는 그냥 좁은 문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럼 대체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던 길이었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렸을 만한 그런 문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큰 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을 했죠. 재건축을 확장 공사를 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이 대문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정문의 너비가 25m 그리고 높이가 30m에 달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 이 정도 큰 문, 장식이 크기도 하고 장식도 화려한 이 큰 문을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면 내가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의 여행 리스트에 분명히 올렸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게 되죠. 방방곡곡에서 모이는데 아마 6월절에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광경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지금 그 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면서 그 문을 기대합니다. 아주 큰 문.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을 짓게 되면은요 큰 정문이 있지만 반드시 그 정문 옆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개구멍처럼 작은 문, 좁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쪽문이죠. 밤에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어둠이 깔리면 문을 닫는데요. 문을 닫은 다음에도 저쪽 성에서 무슨 정찰병이라도 급한 전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냐면 그냥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쪽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보찜도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한 사람만 구분해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는 그 짐, 이름표, 혈통이라고 하는 무기, 전통이라고 하는 갑옷, 이 부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몸뚱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 문을 살살 들어가라고도 하지 않고요 힘써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운동선수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저절로 얻어지는 자동문이 아니라 열심히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할례를 받았다 해도 안식일 준수를 매번 했다 하더라도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아니다. 이 문을 들어가려면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일단 읽힙니다. 이어지는 26, 27절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들려주세요. 우리 26,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이 뜻,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단순히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했습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깊은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별히 공동 식사는
당시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질문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그분을 얼굴을 보면서 다 들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주님, 저는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매주 예배 다 참석했는데요, 교회 교육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선교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도 환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다 못해 매몰차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일까요? 2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데요,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돼요. 너희들은 지금껏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없었고, 이삭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은 했지만 이삭의 순종은 보이지 않고, 야곱의 후예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야곱의 회개는 없으며,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눈꽃만큼의 감동이나 변화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주의, 엘리트 의식만 그 안에 갇혀 있고, 과거에 우리는 이랬어 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죄인을 정죄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의와 우월감에 사로잡혀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9절 30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29,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선언을, 이사야의 말씀을 재해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재해석이 참 특이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제껏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동서남북은 바벨론, 로마, 애굽, 시리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잔치를 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배 아플 일,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예 랍비 문서에 보면 이방인을 개 또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초대된다고 하니 이게 쉽게 믿어질 리가 없지요.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통념을 아예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저주받은 이방인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겸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끝에 있는 사람이 앞자리로 바꾼다라고 하는 자리 바꿈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통념을 다 전복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누가 말 속에 있어야 되는가요?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 몸 파는 여인들, 부정하다고 격리된 문둥병자들, 적으로 간주된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 저 멀리 구석탱이에서 잔치상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면 먼저 된 사람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고 가르쳤나요? 가장 앞에 그 VIP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순수혈통,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을 독점하는 바리새인들, 권력을 쥔 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서기관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이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통이 아니라 변화로, 특권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유가 아니라 비움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짚어야겠어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단어적인 의미만 딱 놓고 보면 그냥 건져낸다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보통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후연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죽은 다음에 천국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원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빨리 죽어야죠.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이 빨리 죽는 게 구원받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적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책임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령 주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신다 하시더라도 그 속뜻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그리고 너 자신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보듬어 안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 그리고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항상 가르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죽은 다음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구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느냐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가치가 존속이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사실 우리들도 우리만의 구원 공식들을 참 다양하고 교묘하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통용이 되는 게 숫자와 그래프죠. 우리는 늘 숫자와 그래프를 자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냅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교회 이름 또는 교단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교회 직분을 자랑하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했던 종교 활동들을, 그 목록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핑계로 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복음은 자유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 돌아섬 없이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 불편합니다. 우월감도 버려야 되고 편견도 내려놔야 되고 다수라고 하는 안전지대도 떠나야 되고 숫자와 그래프에 모든 마음을 걸어놨던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오는 길은 제국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도 포기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이 아직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비참하게 운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외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좁은 문 앞에 서길 바랍니다. 성경을 남들보다 몰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길 진심으로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복된 구원의 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과 자격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모든 자랑과 우월감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